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그리고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답답함, 이런 우울감을 모두 총칭하는 단어로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울증이 더 심해진 사람들도 많고, 불안장애, 무기력감, 그리고 불면증을 앓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코로나 블루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질환을 초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기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병으로, 질환으로 코로나 블루를 정의하기보다는, 사실 저나 여러분은 코로나 블루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아주 어둡고 우울하고 답답한, 너무 외로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는 단어, 그게 코로나 블루,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무언가 어둡고 우울한 느낌의 상황,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이 사사기를 보면 마치 이런 우울한 느낌, 어두운 느낌의 성경의 스토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불안해하고 불신을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이셨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잃어버린 그 상황, 마치 작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블루와 아주 흡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사기에 그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면 마치 우리의 현실 같아요. 변화무쌍한 이 시대의 삶을 비추는 것 같기도 하고, 저나 여러분의 젊으셨을 적 혹은 지금도 느끼시는 시행착오, 좌충우돌의 삶을 이들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며 앞으로 몇 주간 사사기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실 텐데, 한번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화상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영어로 judges라고 부릅니다. 이 영어의 단어보다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다가오죠. judges라는 말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판사, 재판의 죄 여부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걸 우리는 재판관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사사를 한자로 보면 선비 혹은 스승님,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는 어떻게 보면 재판관이고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가 사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혹 지금까지도 사사기를 읽어 오셨겠지만, 그 어떤 사사를 보면 이 사람은 참 재판관 같고, 그 어떤 사사를 보면 이 사람은 참 교사이며 선생 같은 삶의 모범이 있기도 하다라고 보실 텐데, 중요한 사실은 사사기를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의미로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사사기를 보는 안목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를 보실 때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안목은 당시에 사사기가 쓰여진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쓰였느냐,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이 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며 가장 대번에 기억할 만한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를 통해 어디를 빠져나가죠? 이집트, 애굽을 빠져나가는 출애굽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출애굽 시대를 이야기하고, 약속의 땅 어디일까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의 시대를 또 이야기합니다. 다 정복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곳에 정착해서 정복한 후에 땅을 배분하고 그 후에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그 땅의 왕이 하나님 이방의 많은 국가들을 보아하니 그들에겐 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왕정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들이 정치와 그런 왕정을 펼쳤던 왕정 시대가 쭉 이어집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가나안의 정복 시대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정 시대 사이에 아직 왕을 세우지 못했던 그 시기에 바로 사사기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의 주제 말씀과도 같은 17장 6절이나 21장 25절 말씀을 잘 알고 있죠.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마땅한데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인간의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걸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각기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 사사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의 단어의 의미를 우리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이 시대의 배경이었어요. 언제적 이야기인지를 꼭 사사기 묵상하시면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사의 단어에 있습니다. 사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란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쇼페트, 샤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사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어요. 동사가 뭐죠? 사람입니까? 하는 일입니까? 하는 일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사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사는, 드보라는, 기드온은, 삼손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니 대부분의 방금 우리가 이제 읽으실 이 구절 하나만 빼고는 모든 사사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6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의 단어만 빼고 전체에 등장하는 사사의 단어가 다 뭐라고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자, 여러분, 왜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의 이름을 명사로 쓰지 않고 동사로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드보라, 기드온, 온니엘, 삼손과 같은 사사는 그 사사의 이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맡은 직분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의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 사사에 걸맞는 행동과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는 직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시며 사사기를 기억하실 때에 그 기드온 한 사람, 드보라의 믿음, 삼손의 용맹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들이 원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사사의 직분을 배우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나 성도입니다. 아니요, 나 목사입니다. 저 장로님입니다. 저 권사님입니다. 라고 하는 직분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직분에 맞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과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묵상하실 때 사사의 이름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기록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본래의 목적을 선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한번 1장 1절부터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성경은 언제나
한 시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배우도록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대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시대마다 나 하나님 너희 곁에 있어 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예를 들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배웁니다.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의 역사를 배웁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또 배우죠. 이처럼 성경은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다시피 제가 이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시라고 했죠. 모세 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 너희를 인도한 구원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니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랬으며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게 주어지는 게 마땅할까요?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누구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면 충분히 비교할 만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대가 지난 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 말씀은 아무도 세우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사용하지 않으신 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도자의 죽음 뒤에 다음 세대가 전혀 하나님 앞에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사사기 1장의 첫 구절은 우리에게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었구나. 아니요, 그것보다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우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걸 포기했구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의 가장 순종하는 모습을 점점 버려 이제는 없어지기 일보 직전이구나.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지도자도 소개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그 불안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여호수아 죽은 후에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은 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기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보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어떤 뉘앙스로 여러분 그리세요? 12개의 지파 중에 누가 먼저 싸우면 되겠습니까? 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2개의 지파 중에 한 지파만 좀 추려주십시오,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중에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역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불안하고 걱정돼서 미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고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는 없는데 불안에 미치겠는 이 심정을 하나님은 좀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싸워줍니까? 우리를 지킬 그 지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좀 보이면 우리 앞에 나와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요, 우리 중에 누가 가서 의인이 되어 사사가 되어 싸우겠습니까가 아니고요, 불안하고 답답한 이 심정을 만져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고통 섞인 음성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지도자가 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약속의 땅 다 보장받았어요.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남들보다 좀 편안한 삶을 추구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으니 이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불안감과 걱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잘 믿겠다고 선포하고 결단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이러한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 불안하고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에 앞에 봉착해 있을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처럼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싸울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토로하신 적 없습니까? 이건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내 눈앞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신앙의 전제가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나를 위해 존재하신 그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위해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불신의 표현이며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엄포를 놓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줬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그 지긋지긋한 400년의 종살이 끝내게 해줬지 않니? 내가 그렇게 광야와 어려움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대로 너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주었고, 그 험난한 고생길을 내가 다 견디도록 인도했어.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만들어 주었는데 아직도 불안하니? 아직도 불안해서 못 견디겠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기다려주면 좋겠니?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히려 이렇게 반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아멘. 이 사랑의 음성이 와닿으십니까? 질책하지 않으시고 믿음 없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유다 그의 손에 넘겨주었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런 표현들 정말 많이 나오죠. 손에 붙였다,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 이 뜻입니다. 그럼 이미 승리는 결정된 겁니까? 아닙니까? 결정된 거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정하신 우리를 향한 선한 약속은요, 우리가 그 약속을 변개하거나 우리의 불안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셔도 해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거두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들어주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그 뜻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의로운 분이시죠. 불신앙과 불안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며 설교를 하는 저는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내 부족함, 내 나약함, 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함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나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정하신 그 원대한 계획을 오롯하게 꾸준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앞에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가지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유다 백성은 유다 너희들이 갈지니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 하나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죠.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시므온과 유다는 레아라는 동일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복 형제입니다. 아무래도 이 10명 넘는 수많은 형제들 중에 조금 더 애착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 지파는 성경 지도로 봐도 유다 지파 바로 옆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예요. 그러니 유다 지파가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우리는 유다 지파가 불신과 걱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죠. 그들은 아마 불안했을 것 같아요. 혼자 자기 지파의 힘만으로 가나안을 무력화시키기에는 참 부족하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담아 시므온에게 하나님을 향한 명령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와 함께 가나안을 치자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에게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는 걸 아십니까? 이들은 아직도 가나안 거민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분배받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얘들아, 절대 그 땅의 우상 믿지 마. 그리고 그 땅의 여인들과 절대 혼인하면 안 돼. 그리고 뭐였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절대 합의하지 말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 내쫓아. 이 땅엔 너희 선민만 거할 수 있어 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므온은요, 그걸 안 한 겁니다.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도저히 쫓아내지 못해서 아주 작은 군사력으로 합리화시키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원조를 요청한 시므온이 가나안을 몰아내지 못했는데 그들이 유다 지파에게 군사력에 혁혁한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저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보기에 더 합리적이고 더 가능성 높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근거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걸 이 대목에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지파가 싸우는 것보다 두 지파가 싸우는 게 더욱더 확률 높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더 확률 높은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요구하시는 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한 번 더 결단하고 마음의 비석에 이 말씀을 좀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요, 일의 당락 아닙니다.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일생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때때로 시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판단력에 우둔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겼어요. 10,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10,000명을 죽인다는 건 사실 그리 많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구약을 보셔도 10,000명을 죽이는 전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유다 지파가 불순종했는데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다 지파라면 어떻게 이 전쟁을 평가할까요? 그것 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 우리가 이긴 거야. 그것 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 우리가 승리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전쟁을 자화자찬했을 겁니다.
이 일의 결론이 우리가 원하는 바와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 편이 되어서 도와주셨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했을 거예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은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엄청난 오해로 자기들의 믿음을 자화자찬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에 여러분은 성경의 청자라면 이 전쟁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 봐,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게 하시는 거야. 내가 성도로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역시 나에게 오는 결론은 반드시 승리인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지파가 10,000명의 가나안 백성을 죽이는 승리에 있다고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오늘 본문의 맥락은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 지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아도니 베색이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유다 지파는 베색이라는 곳에서 10,000명이나 죽이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적군의 수장이었던 아도니 베색이 도망갔어요. 이 도망간 적군의 수장을 생포해서 그의 손가락과 그의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도니 베색,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린 그 아도니 베색은 회고하며 7절의 내용처럼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회상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유추가 되십니까? 손가락이 잘리면 물건을 집을 수 없고 군사로서 무기를 집을 수가 없죠. 발가락이 잘린 건 정확한 보행을 할 수 없고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적군의 수장인 아도니 베색에게 엄청난 능욕과 수치심을 입혀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승리는 누구였죠? 다윗과 유다의 군대였습니다. 이건 바로 고대 사회의 군인들이 싸우는 방식이었어요. 수장과 수장이 나와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비방한 끝에 포기하면 무력 없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 하지만 둘 다 모두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력을 사용해서 적군의 수장을 죽이면 되는 방식이었어요. 자, 아도니 베색을 생포해서 그 사람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한 수치심, 능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적군의 수장을 능욕하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전쟁의 방식이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 방식이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진멸해서 전리품도 여인들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은, 이스라엘 전쟁의 방식은 바로 군사들의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진멸시키고 태워버리는 전쟁의 방식이었어요. 적군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식은 그들이 쫓아내야 할,
그들이 반드시 없애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식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이들은 그 땅의 주민을 몰아내고 그들의 주민들과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 심지어 자신들의 세계관을 모두 다 모방하여 그들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전쟁 승리했거든요. 10,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그래,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장자와 같은 유다 지파를 승리하게 하셨어.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사사기의 전체를 대변해주고 있는 참혹한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더라. 이미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혼탁해 있었으며 이미 그들은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몸에 밴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주의 백성의 외형만 갖고 있는 그런 외식한 선민에 불과했다는 걸 배울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다시 1절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은 그 땅을 정복한 지 수년의 세월이 지났을 뿐이지만 지도자 한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어떤 지파 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고백은 다 상실한 채 세상에 뒤엉켜 특별히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모방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첫 번째 전쟁, 유다 지파의 전쟁부터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후에 온니엘의 전쟁이 있겠고 그 말씀 후에 또 다른 사사의 전쟁이 있겠고 쭉 삼손까지의 전쟁이 이어질 텐데요. 자,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죠.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전쟁은 모두 다 실패한 거예요. 왜요? 사사의 직분은 사사의 이름에 담겨 있지 않고 사사의 행동과 행위, 사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함께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엄청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죠, 여러분. 시행착오와 불안,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는 늘 실패하는 인생 속에, 늘 어려움 겪는 인생 속에 그것 모두 지난 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내 합리적인 선택, 내 이성적인 판단, 내 경험을 위시해서 내 삶을 주도한다 한들 늘 우리는 그 실패 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없었으면 나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었겠다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실패하십시오. 시행착오 겪으셔야 돼요. 불안과 걱정 속에 이 세상 80, 90 평생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주님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야 그 실패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거든요. 경험해야, 실패를 누려야, 시행착오를 겪어야 나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존재함을 내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신앙의 선배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 기도하시며 격려해 주십시오. 실패하라고, 시행착오 겪어도 된다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게 우리 인생에 그냥 겪어야 될 성도의 삶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엇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배우며 우리의 신앙의 자화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 기억하시며 남은 한 주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실패하지만, 여전히 시행착오 겪지만 하나님의 이루신 그 뜻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명과 신뢰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